지난주 우리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겨 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싸움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 놓으셨어요.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만 제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쫄고 있어요. 여러분, 쫄면 벌써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데 담대함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하는 것은 내 실력으로 여러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3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그렇게 물음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39절 말씀 속에서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하네. 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청지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지식이다, 아는 것이 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는 것이 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지식 때문에,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3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드는 7가지의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7가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드는 장애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흔드는 장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드는 장애물이 몇 가지 있다? 7가지가 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흔드는 그러한 장애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 10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드는 그러한 장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흔드는 그러한 장애가 더 크고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저는 오늘 이 10가지를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드는 장애물이 몇 가지? 7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드는 장애를
7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몇 가지다? 10가지다라는 이야기.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첫 번째 장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하죠? 네? 내가 확신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망이나. 여러분, 첫 번째가 사망이다라고. 첫 번째서부터 아주 세게 나와요. 사망,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어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래.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죽으면 끝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마귀의 사망의 심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또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과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갔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고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정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재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이 보네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17세에 튜빙겐 대학교에 입학했고 21세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이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24세에 대학교 교수 자격을 취득한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히틀러와 맞서 싸웠어요. 독일 교회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그러한 신학자였어요. 실천 신앙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치 정권에 저항한 죄로 1943년에 체포되어서 이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 그러니까 1945년 4월 9일에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형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약 한 달 전 정도 되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의 가족과 그의 약혼녀에게 보낸 그 시를 동봉해서 보냈는데, 그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현대 이 독일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죽음을 예견하고 이 시를 써서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약혼녀에게 보냈다라는 이야기.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않으시니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니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할렐루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러분, 그가 죽음을 예견하고도 이와 같은 시를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호 목사님도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를 자기의 양아들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애양원에서 나환자를 섬기면서 그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며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신사참배 반대로 그가 체포되어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공산군에 체포되어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총살당하여 48세에 순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신사참배 반대로 5년간의 옥고를 치렀는데 가진 고문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수 지은 그러한 주님 고대가를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 찬양 부르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 찬양이 이러한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이 찬양의 그 가사가 한 7절까지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가사를 보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고난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죽음도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애착을 말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신다라고 가정한다면, 가정인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자녀들을 내 품에 안고 조금 더 살고 싶은 그러한 삶에 대한 애착이 생기지 않을까요? 앞으로 주영이도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손주도 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삶에 대한 애착이 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오래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1순위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쾌락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애착도, 그러한 생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천사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네 번째, 권세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세자들은 천사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악한 영들,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는 통치자들, 지존자 혹은 더 나아가 그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악한 통치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권세자들 앞에 아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악한 통치자들 뒤에는 누가 있느냐? 악한 사단이 있다라는 이야기. 사단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악한 통치자들과 이들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과 사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다섯 번째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었어요. 원래는 따로따로인데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뿐만 아니라 장래에 나타날 고난,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이야기. 현재와 상반된 개념인 장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려워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더 어려워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더 어려워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지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매일 맞았던 것 같아요. 요새 뭐 때린 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맞고 자랐으니까. 학교에서도 단체 기합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책상 위에 올라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여기 종아리를 여기 때립니다. 이 허벅지를. 그런데 제일 두려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두려울까요? 뒤에 있는 사람이 두려울까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요. 아싸리 맨 처음에 맞고 지나가는 게 나아.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은 이 앞에서부터 맞는 그 소리, 으악 소리에 기절해. 나중에는 자기가 맞을 때는 비몽사몽간이야.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것이 더 두려워가지고 그게 더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앞으로 나에게 올 고난,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더 어려운 거야. 그것이 더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고난, 이 두려움에 우리가 흔들려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여섯 번째,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씩 따로따로인데 이것을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은 악한 천사나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주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초인적인 힘 앞에 우리가 다 두려워 떨고 있지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마귀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 중에 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어떠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올라가 봤어야 알지. 나에게 어떠한 명예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내가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던 분이 교회도 못 나와. 왜냐하면 정호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그 청와대 안에서 그냥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신앙 지키기,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많은 돈이 주어지면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그 돈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느냐?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이 믿음을 까먹고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높음의 반대겠죠. 낮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침체되고 낮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의 힘이 세요, 안 세요? 얼마나 센지 우리의 믿음을 다 흔들어 제껴요. 가난이. 멸시, 천대, 낮은 지위, 이것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 정말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무엇,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누구,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그러한 이념뿐만 아니라 가장 침체되고 낮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난, 멸시, 천대, 낮은 지위. 여러분, 이러한 공격이요 우리에게는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아무리 낮은 비천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모든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어떤 세력도 어떠한 존재도 이 모든 것조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에 빠져봤어야 아는데,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희한하게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군대 가서 이제 훈련병 마치고 그리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들이 가면 그 똑같이 머리 빡빡 깎고 다 깜둥이가 됐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희한하지. 왜 보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은 똑같은 아이들이 다 수백 명이 있어도 한눈에 자기 아들을 딱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특징이 사랑하는 사람만 보인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졸잖아. 우리는 자잖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여인은 졸다가 아기도 뺏겼어. 우리도 아이 안고 있다가 졸다가 아이 떨어뜨린 적 있잖아요. 안 그랬어요? 우리는 졸고 자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극한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지기 영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